나무늘보라는 동물이 있죠. 이 나무늘보는 하루에 한 18시간 정도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하루 시간의 한 3분의 2에 해당하는 시간이죠. 많이 잠을 자죠. 그러니까 답답할 정도로 아주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늘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면서도 우리가 보면 잠이 아직 덜 깬 듯이, 그런 덜 깬 듯한 그런 이 표정과 행동이 우리가 딱 보면 묻어나옵니다. 뭔가 잠에서 덜 깨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을 이렇게 많이 자기 때문에 신진대사도 원활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뭘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시키는 데만 해도 약 한 달, 길게는 한 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동작이 느려지고 모든 것도 느려지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이 많아지면 우리가 흔히 말하죠. 잠에 취한다고 하죠. 잠이 많아지게 되면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는 것도 느려지게 되고 또 모든 것들이 다 생각하는 것도 느려지게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는 잠은 좋지만 마냥 많이 자게 되면 이렇게 마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분명하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행동이 느려지게 되고 생각이 느려지고 적절하게 긴장감이 있어야 하는데 이 잠으로 인해서 긴장감이 느슨해지고 생동감이 없어서 우리의 삶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영적인 이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상태도 이와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데 이 잠을 어둠과 같은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과 어둠 같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어떤 이 잠을 말하고 있죠. 세상을 향하여서 눈을 떴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이런 잠자고 있는 상태, 이것을 오늘 이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세상을 이해하되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을 이해해야지, 세상 편에 서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이죠.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이해하는 사람은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잘 다스리면서 살아갑니다. 이기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 편에서 세상을 이해하려는 사람은 세상 아래에 눌려있게 되고 또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신앙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힘없이 세상에 휘둘리는, 그저 이 능력 없는 그런 이 신앙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상 편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을 영적으로 자고 있는 자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자고 있는 자입니다. 혹시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자는 사람이 긴장감이 없듯이 나무늘보가 늘 긴장감 없이 느껴지고 생각이나 행동이 느려지듯이 이 자는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느려지듯이 영적으로 자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긴장감이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것은 잠을 계속 자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두움에 계속 머무는 자와 같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잠, 또 어둠, 이 밤이라는 단어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잠, 어두움, 밤이라고 하는 단어는 반대어로 생각하면 깨어있다, 또 빛, 낮 이런 단어들로 또 반대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흑암, 또 어둠이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라고 이 세상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2절에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대해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빛과 어둠이 대비되어서 나오고 있죠. 창조 이전에는 흑암이 있었고, 그리고 창조 이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신 이후에 이제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빛을 좋아하죠. 빛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빛을 좋아하죠. 어두움보다는 이 빛을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빛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입니다. 흑암을 물리치고 빛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는 우리 역시 이 빛을 좋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는 사실이죠. 더욱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는 또 우리들은 더욱더 이 빛을 좋아해야 하고 또 빛을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이 빛의 아들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녀들을 빛의 자녀라, 빛의 아들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다. 그것과 절대 같지 않는 사람들이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지금도 이 빛 가운데, 진리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빛 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아들답게 빛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이 세상의 여러 일들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전에는 신앙생활을 잘 했던 사람이 언제부터인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적인 이 어떤 이 모임에 더 좋아서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좋아서 주일날 교회에 빠지게 됩니다. 목사가 아무리 찾아가서 고면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사에게 이해를 도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살다 보면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또 이 모임도 해야 되고 좋은 곳도 다녀야 되고 또 누릴 게 얼마나 많은지, 그래야 또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해를 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 쪽에서 자신을 바라보면 이렇게 됩니다. 세상 쪽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생각은 이 신앙의 눈을 감을 때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죠. 자고 있는 것 같죠. 영적인 깊은 잠에 자고 있는 것, 이런 이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둠이 자신을 지배하게 되고 자신이 하는 일이 어둠의 일인지 빛의 일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편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세상의 그 모임을 가지고 재미있는 것을 하고 친구를 만나는 것들을 우리가 택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편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는 빛의 아들이고 낯의 아들들임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때문에 신앙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어떤 삶인지 그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이 빛의 삶의 빛의 자녀로서 빛의 아들로서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는 것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또한 6절 말씀에 보면 빛의 아들 낮에 이 아들은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의 날은 어두움에 속한 자들에게는 밤의 도적같이 갑자기 임하지만 빛에 속한 이 자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그와 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영적으로 자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성도의 이 자세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영적으로 낮과 같이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다라는 이 말의 반대어는 잠을 잔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흔히 이 성을 지키는 이 파수꾼은 야심한 밤에 적이 쳐들어오는지 그렇지 않은지 늘 주의를 다하면서 살펴야 하기에 한밤중에도 맑은 정신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밤중에도 맑은 정신을 가지고 군대에 가면 야간 당직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방에 있는 군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군인들이 혹시나 넘어오지 않는지 한밤중에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말똥말똥하게. 그래서 가끔 이 군대에 있다 보면 야간 당직 순찰을 도는 당직 사관이 있습니다. 그 사관이한테 딱 걸리면 큰일 납니다. 왜요? 졸다가 걸리면 그 다음 날은 그냥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와 마찬가지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역시 주님께서 언제 오실는지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혹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나를 흔들거나 또 죄의 어떤 이 유혹을 내가 받지는 않는지 나도 모르게 그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늘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어 주의를 기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온 세상이 죄의 어둠으로 뒤덮일지라도 여러분만큼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향한 그 주님의 뜻과 말씀에 늘 날마다 민감하여서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모든 사명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충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또 8절의 말씀을 보면 빛의 아들로 낮의 아들로 낮에 속하는 사람에게 더욱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할렐루야. 정신을 차리라라는 이 말씀을 보면 맑은 정신을 가지라라는 의미입니다.
차리라 라고 하는 것은 맑은 정신을 가지라. 우리가 이 생각에 우리의 생각에 가끔 하다 보면 잘못된 어떤 세속적인 문화와 좋지 않는 그런 이 분위기가 밀려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 정신을 어지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혼돈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인지 저것인지 구분할 수, 그러니까 분간할 수 없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가면서도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저런 생각 가운데 우리가 딱히 올바른 생각만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늘 그렇지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심지어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도, 말씀을 듣고 있을 때도 이 생각 저 생각 휩싸일 때도 많습니다. 그래 우리의 마음, 정신이 늘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참 중요합니다. 아마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100% 완벽하게 그렇게 되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영적인 이 긴장감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늘 가지런히 하고 올바르게 가지려고 늘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마음으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 마음이 틀어지고 틀어져서 우리도 모르게 언제 나도 모르게 나쁜 생각, 또 이 진리적인 바른 생각이 바르지 않는 생각이 나에게 휩쓸려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긴장감에 끈을 놓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의 틈새로 어떤 이 좋지 않는 이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사탄의 그런 이 생각들을 우리가 늘 경계하고, 그래서 우리의 정신을 신앙으로 든든하게 늘 무장해야 한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그 신체 가운데 가장 또 중요하고 또 다치지 말아야 할 부분 중에 또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심장이 있는 이 가슴과 또 우리 뇌가 있는 이 머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심장이 다치거나 이 뇌가, 머리가 다치면 아주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이 사랑은 우리의 이 신앙의 심장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있어서 이 뇌와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심장과 뇌와 같은 게 이 믿음과 사랑이고 또 구원의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있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악이 내 가슴 속에 있는 그 신앙의 마음을 빼앗아 가지 않도록 우리가 이 믿음과 사랑으로 날마다 든든하게 다져서 우리의 호신경 딱 붙여야 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악이 내 머릿속에 어떤 신앙적인 생각을 잘못된 곳으로 이끌지 않도록 우리가 구원의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그 투구를 우리의 머리에 확 쓰고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내가 든든하냐, 관계가 잘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내적인 영역이 잘 보호가 됩니다. 내 심령적인 부분이 잘 든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또 반대로 이 외적인 영역을 우리에게 든든히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웃,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 사랑으로 연결해 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 외적인 영역을 든든하게 해줍니다. 믿음은 우리의 내적인 영역, 사랑은 우리의 이 삶의 이 신앙의 외적인 영역을 든든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의 이 전 영역을 끈끈하게 연결시켜주는 그 띠와 같습니다. 그 줄로 연결해주는 그 줄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든든히 서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냐, 넘어지지 않고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그 세상의 어떤 유혹이라는 그 창이 아무리 우리를 향한다 해도, 그 창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찌른다 해도 이 믿음과 사랑이 우리에게 든든하게 서 있으면, 이 믿음과 사랑으로 온전해진 그 만들어진 호심경이 우리에게 붙여져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또 죽지도 않고 그런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믿음과 사랑이 우리의 삶에 든든한 기둥이 되도록 날마다 힘쓰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또 구원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싸움을 당당하게 이겨내는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이 구원의 소망,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미래적인 어떤 이 구원의 소망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의 날, 이 구원의 이 완성되는 그 날에 대한 그 소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든든하게 이기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근원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투구가 이 병사의 머리를 보호하듯이 구원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의 이 뇌와 같은 우리의 이 모습,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호해 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이 삶만을 바라보며 소망 없이 절망하며 그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과 우리가 달리 우리는, 성도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임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두움에 있지 말고 빛에 있을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밤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 거하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너희는 빛의 아들이라, 낮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행하고 나아가야 할 바를 분명하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할렐루야.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우리의 행하고 나아갈 바를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거듭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세상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편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임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것만 우리가 확실히 우리 속에 깊이 새겨가면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판단하고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할지 답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이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신앙의 긴장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빛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그 호심경을 우리가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신앙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으로 더욱더 복되고 행복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